할렐루야. 독일 출신의 세계적 정치학자인 한스 모르겐타우 교수가 있습니다. 시카고 대학에서 오랫동안 강의했죠. 그분이 쓴 책 가운데 Politics Among Nations라고 하는 민족 간의 정치학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 19장에서 모르겐타우는 민족의 힘을 이루는 요인들에서 어느 나라든 그 나라를 강하게 해주는 요인이 8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민족의 힘은 영토에 달려있다, 땅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땅이 넓고 위치가 좋아야 한다. 두 번째로 민족의 힘은 자연 자원에 달려있다. 자원이 많을수록 그 국가의 힘이 크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민족의 힘은 자원을 개발할 기술력에 있다고 말합니다. 네 번째로 민족의 힘은 군사적 준비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다섯 번째는 그 나라의 인구, 여섯 번째는 그 민족의 성격이라고 말합니다. 일곱 번째는 민족의 힘은 그 민족의 사기라고 말합니다. 에너지를 말하는 거죠. 여덟 번째는 이 모든 것을 잘 균형 잡게 이끌어갈 수 있는 정부가 그 민족의 힘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런 8가지 요소를 잘 갖춘 민족이 강한 민족 된다. 자, 그러면 땅도 좁고 자연 자원도 적고 기술력도 이제 겨우 구색 갖춰가기 시작하는, 또 지금의 군사력 가지고 주위 강대국들을 상대하기 매우 역부족인 우리 민족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강한 민족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이 복잡하죠. 그러나 이상한 것은 모르겐타우가 말한 민족의 힘을 거의 완벽하게 갖추었던 제국들이 많이 망했는데, 민족의 힘이라고는 그렇게 크게 내세울 것이 없었던 이 동방의 작은 나라가 한민족이 5,000년의 세월을 견디고 버티며 이렇게 하나의 민족으로 당당히 살아온 사실, 조금 이상하죠. 여기 우리 모두에게 물음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민족의 힘이냐고 하는 겁니다. 민족의 힘이 강한 나라들이 역사 속에서 흥망성쇠를 거듭했다 했죠.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제국이 로마죠. 로마는 지구상의 그 어느 제국보다도 강한 나라였습니다. 로마 제국에는 무한한 대의 땅이 있었어요. 예수님 오시기 한 18년 전부터 한 180년 추후까지 한 200년 동안에 가이사 황제가 오늘의 프랑스를, 클라우디우스가 오늘의 영국을 먹고 트라이안 황제가 북유럽과 사하라 사막, 오늘의 이란까지 이르는 그 고대 근동 전체를 다 손에 넣었습니다. 그 넓혀진 땅은 무한한 자원을 우리에게 로마한테 바쳤어요. 당시에 고속도로가 개발된 것을 보면, 또 목욕탕 시설들을 주목해 보면 당시 로마의 기술력을 짐작하게 합니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 기술력, 거기다가 문학과 철학을 곁들여서 민족의 성격을 다듬었던 로마 제국. 모르겐타우의 말대로라면 강한 힘을 가졌던, 민족적 힘을 가졌던 로마는 절대 멸망할 수 없는, 멸망을 당할 수도 없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제국, 평화 풍요를 즐기던 힘의 나라 로마는 주 378년에 고투족에 의해서 대패합니다. 황제가 살해를 당합니다. 주 410년 아라리 쪽이 로마시를 점령하고 프랑스와 스페인을 내쳤습니다. 앵글로 섹슨족이라고 하는 당시의 미개족이 로마 제국의 땅이었던 오늘의 영국을 쳐서 이깁니다. 서서히 초강대국 로마의 영광을 저물기 시작하고 결국 무너졌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오늘 요즘의 터키죠. 새 수도에 연명해 갔지만 그것은 이미 껍데기에 불과한 로마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앞서 말한 모르겐타우가 말하는 민족의 힘에 뭔가가 문제가 있다 하는 걸 느끼게 되죠. 강한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이 8가지 민족의 힘 이상의 다른 그 무엇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하게 되죠. 이 물음과 숙제를 가지고 오늘 저는 구약의 사사기를 들여다보게 됩니다. 사사기는 예수님 오시기 전 약 1300년 전 이스라엘 민족이 애고로부터 탈출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정착하고 그리고 통일한국 이룰 때까지 200년간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를 모르겐타우의 이론에 한번 비추어 보겠습니다. 좋은 정부가 있었어요. 여호수아라는 탁월한 지도력 밑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땅을 얻었고 그것도 가족수와 부족수에 따라서 공정하게 분배했습니다. 자원도 광야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인구도 굉장히 많았고 군사력도 강해졌습니다. 모르겐타우가 말한 민족의 힘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200년 동안 그들이 땅도 차지했고 인구도 늘었고 군사력도 빵빵했던 이스라엘 민족은 수없이 이웃 나라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온니엘, 드보라, 기드온, 삼손 같은 큼직큼직한 사사들이 일어나서 이외에서의 침략을 막아내곤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가 되지를 못했어요. 12지파들은 각기 자기 땅, 자기 가족은 보호하면서도 하나의 민족적 힘으로는 묶이지를 못했어요. 그러기에 내란이 속출되고 있었던 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민족적 과도기가 계속되던 때 일어났던 이 민족의 민족적 피극에 관한 스토리입니다. 때는 삼손이 블레셋의 수천 명을 복수함으로 자신도 함께 죽은 얼마 후의 사건입니다. 아직도 12지파를 하나로 묶어줄 지도력이 없는 때였어요. 그때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레위지파 사람 하나가 친정집으로 돌아간 아내를 다시 데려오려고 베들레헴으로 내려갔다가 아내를 데리고 다시 돌아오는 길목이었습니다. 그때 기버라고 하는 한 베냐민 지파의 동네에 이르렀을 때의 일입니다. 이미 해는 지고 어둠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레위 사람과 그의 아내를 환영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때마침 밭에서 돌아오던 노인이 노숙할 수밖에 없는 이 레위 사람을 자기 집으로 영접해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그 동네 깡패들이 노인의 집으로 달려들었어요. 덮쳤죠. 그래 레위 사람과 그 아내를 내놓으라는 겁니다. 왜? 성적으로 장난질하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성의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노인의 만류와 권유에도 불구하고 동네 깡패들은 레위인의 아내를 끌어내어서 욕보이고 새벽이 되어서야 놓아주었습니다. 그들은 노인의 집 앞에서 와서 문 앞까지 와서 쓰러졌어요. 아침 일찍 떠나려고 문을 열자 여인은 그 문 앞에 죽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남편인 레위 사람은 죽은 아내를 싣고 나귀에 싣고 집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비장한 행동을 실행에 옮깁니다. 어떻게? 아내 시체를 12동이로 찍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으로 보냅니다. 이 비극적 사건에 대한 항별의 표시인데 그 표현 방식이 끔찍하고 매우 비극적입니다.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어요. 영토도 덮고 배불리 먹고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참한 사건 일어난 거죠. 자, 연애 시선을 한두 막씩 받은 이스라엘 각 지파들은 칼을 빼들고 12만 명이 미스바로 모였다. 이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기브아의 깡패들을 응징하자. 함성이 울려 퍼지고 40만의 장정이 징집되어서 기브아로 내려간 것입니다. 죄에 대한 응징을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응징의 행동은 당연하고 정당해 보였어요. 그래서 드디어 40만의 이스라엘 군대와 2만 6천의 베냐민 지파의 군대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상황에도 2만 6천 명의 베냐민 지파의 군대가 40만 명의 이스라엘 군대를 두 번의 싸움에서 모두 이겨요. 그러나 세 번째 싸움에서 이스라엘 40만의 군대가 베냐민의 2만 6천을 완전 도륙합니다. 이스라엘이 베냐민의 죄를 응징하고 전쟁에서 승리한 거죠. 이건 당연한 응징이었고 이스라엘이 쾌재를 부를 수 있었던 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의외의 장면을 보여줍니다. 오늘 사사기 21장 2절과 3절의 기록입니다.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공격한 베냐민 지파 2만 6천 명을 죽인 다음에 드린 기도라는 점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죄를 범한 사람을 처벌했으면 그것으로 정의는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죄를 범한 베냐민을 치고 승리한 후 이스라엘은 이 전쟁이 승자도 패자도 없는 전쟁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누가 승자겠습니까? 동족 간에 하나님 앞에 통회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 단을 쌓고 죄 용서를 구하는 번제와 화해를 구하는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우리 이 대목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동포애, 형제애를 봅니다. 앞서 모르겐타우가 말한 민족의 힘에는 지금 이스라엘이 경험하고 있는 이 동포 사랑, 형제애가 빠져 있습니다. 대로마 제국이 그 거대한 국가적 힘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 쓰러져 간 이유는 그 민족 안에 진정한 형제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냐. 죄 때문에 베냐민 지파를 치고 난 이스라엘, 그러나 이스라엘은 베냐민을 증오하고 미워한 것은 아니었어요. 뿌리에서 그건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대행한 것뿐이라는 생각을 한 거죠. 우리 자신들이 쳐서 패배시킨 베냐민의 비극 앞에 고통스러워하는 이 형제 연민, 형제가 있었던 거죠. 우리 여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안에서 움트기 시작하는 진정한 힘을 목격하게 됩니다. 성서는 이 사건 다음에, 이 사건 이후에 3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민족 통일의 기회를 주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이 자리잡기 시작한 그 자리에 새 민족이 출발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사는 우리의 조국은 민족의 힘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미래는 그렇게 낙관적이지 못합니다. 영토도 좁고 지정학적 위치가 안 좋아요. 강대국의 틈에 완전히 끼어 있어요. 게다가 나라가 두 동강 나 있습니다. 인구도 제법 늘었고요. 경제력과 기술력도 제법 성장했는데 남과 북이 과도한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 분단이 발목을 딱 잡고 있는 거죠. 남한이라도 잘 살면 되지 않겠나? 살아남아야지. 근데 북한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 생각 없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남남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6.25란 동족 상전의 전쟁을 치르고 우리 이스라엘처럼 우리 쪽 희생 말고 상대방의 희생에 대해서 정말 가슴 아파해 본 적이 있느냐? 전쟁의 원인이 있을 거고 잘잘못 따져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수백만 명의 희생과 1000만 이상 가족이라는 이 비극적 현실 앞에 형제의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아파한 적이 있느냐는 물음이죠. 남과 북, 우린 동족입니까? 영원한 족입니까? 엄밀히 따지면 한국전쟁은 남북 사이의 내전이 아니죠. 미국이 중심이 된 16개 유엔군과 이에 맞서 중공군과 소련군이 참여한 대규모의 국제전쟁입니다. 무슨 말이냐? 당대 강대국들이 한반도에서 격돌한 거예요. 내전이 아닙니다. 국제전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화기가 사용되었고 수백만 명의 전사자가 발생했고 대규모 폭격으로 산업시설, 주거시설, 온 천하가 다 파헤쳐진 비참한 전쟁입니다. 민간의 사상자만 100만 명이 넘어요. 스페인 내전의 참상을 소위 게르니카의 학살이라는 제목으로 그려낸 현대미술의 거장 피카소가 1951년에 한국에서의 학살이라는 이름의 그림을 그렸죠. 이 그림의 비무장 상태, 맨몸의 부녀자와 아이들이 벌벌 떨고 있는데 그들을 겨눈 총뿌리가 그 숫자보다 훨씬 더 많죠. 민간인 학살의 비극을 압축적으로 보여준 그림이죠. 우리 한국전쟁을 통해서 서로 밀고 밀리면서 점령군이 바뀌면 서로를 반동문자라고 뭐라 학살하고 빨갱이라고 몰아서 학살했어요. 피해자지만 또 가해자였어요. 응징에 가해했지만 우리는 서로를 죽이고 죽였어요. 이 학살은 휴전 후에도 이어졌습니다.
북에서는 반동무주의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남에서는 빨갱이의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얼굴도 못 디밀고 숨도 못 쉬고 연좌제하려 살았습니다. 대립, 분노, 살해, 원한, 이것이 분단과 한국 전쟁에 남긴 깊은 상처예요. 거기에 용서와 화해가 들어설 자리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전쟁이 끝난 지 65년이 지났어요. 53년에 휴전됐으니까. 이 땅 여전히 대립과 반목의 강에 크게 가로놓여 있습니다. 그동안 이 땅에서는 전쟁의 비극에 대한 반성과 성찰, 참회의 눈물은 없었습니다. 대결과 반목말을 키우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동족산전의 전쟁을 치른 다음 이스라엘 공동체가 보인 가슴 아픈 통의 눈물을 주목하는 겁니다.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너무나 아픈 일이었어요. 너무나 비극이었습니다. 우리는 고통스러운 역사, 분단을 극복해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동족상절의 전쟁을 회개하고 통회하는 애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로 나가야죠. 화해와 평화로 통일의 길로 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그러나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우리 기도 속에 통일이라는 기도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2012년에 한국복음화협의회가 실시한 대학생 의식조사에서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퍼센티지가 6.8%에 불과했습니다. 통일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57.5%, 절반 넘었어요. 통일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나 꺼린 이유는 지금까지 각자 문제없이 살아왔는데 굳이 통일해서 혼란을 야기할 필요가 있겠느냐. 게다가 남한도 경제가 안 좋은데 통일이 되면 북한 사정이 더해져서 더 우리가 힘들어질 거다고 하는 우려. 실제로 북한에 대한 경조, 원조 혹은 통일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통일의 시기를 될 시는 한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나와요. 그러나 한 민족이 분단돼 원수처럼 살아가는 것은 절대 정상이 아니에요. 이건 매우 비정상적 상황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 정치적으로 경직되어 있고 경제적으로도 비효율적이고 이게 도무지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얼마나 많은 우리가 쓸데없는 비용을 치릅니까? 서해교전, 천안함 사태, 목함지뢰 등 분단 때문에는 숱한 문제들을 우리가 오늘도 안고 있어요. 국가보안법, 군사문화, 색깔론, 이게 다 건강한 국가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들 아닙니까? 선거 때만 되면 국민의 절반을 빨갱이 돼요. 예. 여러분 통일비용도 많이 들어가지만 지금 이 과도한 국방비로 유지된 이 분단 비용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무엇보다 문제는 남남 갈등이에요. 심각해요. 지난 정부의 햇볕 정책은 강압보다는 화해 협력을 통해서 북한을 변화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는 입장 아니었어요? 바로 퍼지게 논란이 일어났어요. 뭘 이렇게 퍼주냐. 여러분 북한 정권은 북한 주민 몇십만쯤 굶어 죽는 것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은 정권입니다. 실제 그래요. 우리마저 북한 주민에 대해서 인도주의적 태도를 포기하고 모든 지원 다 차단해라. 이건 그리스도인들이 취할 태도는 아니죠. 또 이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북한에 퍼주지 않았다면 북한은 벌써 붕괴했을 거라는 거예요. 북한의 붕괴, 남한의 흡수 통일을 선호하는 사람들의 생각인데 그러나 우리는 북한이 급격히 붕괴됐을 경우 일어나게 될 어마어마한 혼란과 위험을 예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남한의 경제력으로는 북한의 붕괴를 절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북한 무너지면 중국, 미국, 일본이 북한을 접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일은 더욱 요원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계속 북한을 소멸해야 할 대상, 적으로 생각할 거냐? 아니면 장차 함께 살아갈 동포로 대할 거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화로운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통일이야말로 이 지긋지긋한 남북 갈등, 남남 갈등을 근본적으로 벗어나는 유일한 방안입니다. 나아가 한반도의 이 긴장 상태를 종식시키고 강대국들의 이권 다툼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면 통일은 언제쯤 될까요? 김정은 체제 이전에 많은 전문가들이 3대 세습이 어렵다고 봤어요. 북한 정권의 큰 변화가 그때 올 거라고 진단했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조짐이 안 보입니다. 2008년 11월 미국 국가정보위가 발표한 2025년 변화된 세계라고 하는 보고서에 보면 2025년까지 한반도의 단일 국가는 아니지만 느슨한 남북한 연합 형태의 통일 국가가 있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그러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정확한 예측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통일의 시기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기억하세요. 한반도 통일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시점에 급작스럽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독일 통일을 경험한 독일의 많은 지성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독일 통일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온 것처럼 한반도의 통일도 그런 방식으로 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통일은 와야 할 미래이지만 언제 올지 모르는 미래이고 급작스럽게 올 수도 있는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 준비해야 됩니다. 통일은 분명 분단의 끝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통합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통일 이전의 교류와 협력은 일정 부분에서 더딘 속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이 가능해요. 그러나 통일 이후의 통합의 과정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독일의 경우에 비추어 보면 통일 이후의 통합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어요. 1989년 11월 9일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1990년 10월 3일에 독일 통일에 이르기까지 1년도 안 걸렸습니다. 몇 달도 안 걸렸어요. 독일 통일에서 보는 것처럼 통일은 일단 물고가 트이면 놀랍도록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전혀 손댈 수 없는 상황으로 급속히 전개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숱한 후유증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독일 통일 후유증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사회 통합의 문제예요. 지금 독일 통일 후에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독일은 한국과 두 사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런 과도기적 단계 없이 곧바로 서독이 동독을 흡수 통일했기 때문에 양쪽 모두에게 불만이 생긴 거예요. 서독 사람에게는 서독으로서는 동독 사람들을 떠맡은 것 같은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쟤들 때문에 인건비 줄었다. 동독 사람들은 뭔가 2등 국민 된 것 같은 차별감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들이 그동안 지켜왔던 우리의 가치는 무시당한다고 느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통일 이후에 동서독 사람들 사이에 더 생소해졌다고 하는 조사 기록이 있습니다. 동독인들 사이에 보니까 통일의 패배자라는 의식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러한 독일의 경험은 통일의 과정만큼이나 통일 이후에 대한 준비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70년 동안에 전혀 남북은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서로 다른 제도, 서로 다른 생활 양식, 서로 다른 생활 규범, 서로 다른 사고 방식, 삶의 가치,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남과 북은 정말 많이 달라요. 이 서로 다른 사회, 문화적 이 특성은 통일의 과정뿐만 아니라 통일 후에도 겪게 될 큰 장애 요인들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정치가 하나가 되고 경제가 하나가 된다고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 와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경험을 주목해야 됩니다. 통일 이후에 북한 주민들과 어떻게 함께 살아야 할지에 대한 예비학습 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안에 온 탈북민들 남한사에 적응해 가고 있어요. 그 과정을 아십니까? 관심 있나요? 우리가 통일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남한을 찾아온 탈북민 가운데 우리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 일탈하고 심지어 범죄를 막 저질러요. 실제 구치소에 수감되고 있는 탈북민 숫자가 계속 늘어나요. 지금 1,000명이 육박했어요. 올해 통계로. 이게 정말 주는 자 받는 자
어디서 이상한 데서 온 이방인들로 취급해서 이게 사람과 사람이 안 섞이면 사람의 통일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겉돌도록 계속 내버려두면 우리가 통일되어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통일, 마음으로부터의 통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난 여름에 굉장히 중요한 체험을 했어요. 언제였냐면 작년 여름에 한경북도에 홍수가 났어요. 제가 섬기는 비전아시아 미션에서 쌀 1200톤을 한경북도의 그 홍수 지역에 지원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조금 힘을 보탰죠. 그때 지원 루트가 찾기 힘들더라고요. 공식 루트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 지금 당장 홍수나 죽게 생겼는데. 중국 용종 쪽에서 북한을 드나드는 그 선교사님들을 수배했어요. 은퇴하고 북한을 마음에 품고 15년 동안 북한을 드나드는 또 북한 타고스를 섬기는 가정이었어요. 우리가 인도와 미얀마도 돕는데 갔던 동족이 홍수로 먹을 것이 없는데 지원 루트가 없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 커피 지원 루트를 확인했어요. 그 북한 국경선을 통해서 그 북한을 오랫동안 드나드는 분을 제가 만난 거예요. 근데 그 평행도 선교사는 카나다 토론토 한빛교회 교인이었어요. 그 교회 이름 들으면 뭐 느끼는 게 없습니까? 그 토론토 한빛교회 그 카나다 토론토 한빛교회 담임 목사님이 임현수 목사님인데 지금 북한에 억류되어 있습니다. 한 2년 넘었어요. 20년 동안 북한을 드나들면서 국수공장 짓고 많은 북한 지원 사역을 했는데 이분이 동경의 한 선교 보고에서 북한 사회를 부정적으로 언급한 게 북한 당국이 체크가 된 거예요. 북한에서 목사님 잠깐 들으시죠 그랬어요. 자료 드나드니까 그냥 북한 평양을 간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초청해 간 거죠. 평양 들어갔다가 바로 억류됐습니다. 20년 동안에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계속한 분이에요. 이분을 억류한 거예요. 그러면 그 한빛교회는 북한을 향한 지원을 당연히 중단해야 맞습니다. 토론토 한빛교회는 목사님 석방을 계속 기도하면서 꾸준히 남모르게 북한 주민을 계속 돕고 있었어요. 북한 정치 체제가 우리에게 딜레마이지만 북한 주민들은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할 동포라는 생각을 뿌리 깊게 가지고 있더라. 내 종족이다, 내 동족이다. 저들은 사랑으로 돌보고 궁극적으로 주의 사랑을 전해야 할 대상으로 이기고 최선을 다하는 그들의 모습에 제가 너무나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땅을 드나들며 그들을 섬기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마음으로부터 통일이구나. 이미 마음은 통일된 분들이구나. 한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남과 북을 체제를 넘어 하나로 묶을 수 있겠구나 하는 제가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초한 뜨거운 형제의 사랑이 이 나라를 정말 강한 나라로 통일된 나라로 일으키는 힘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6.25를 기억하는 민족 화해절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동족의 전쟁에 대해 가슴 아프게 통회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북한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섬김으로 언제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모르는 통일을 믿음으로 잘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이 아침에 주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쓰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못나서 같은 동족으로 우리가 태어났지만 이렇게 오랜 세월을 나뉘어 살며 밥 먹고는 저희 어리석음을 주 앞에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마음들 만지사 우리 마음으로부터 통일을 감하게 하시고 도덕처럼 찾아올 그날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 형제 사랑으로 더욱더 강한 나라,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세계 평화를 위해 존귀 쓰임받은 나라,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이 민족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